봉사자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직분론 1, 2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교회 직분자 하면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님이죠. 그리고 준한종직으로 권사님들, 그래서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중직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직분론이라 해서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계시고 또 찬양대로,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오늘 사역자로, 또 특별히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이 성도이라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론에 대한 말씀은 오늘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수시로 듣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위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명예직과 다릅니다. 세상의 권세와 다른 것이며 철저히 섬김직이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은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수시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수시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자리 참석했는데 조금 딱딱하더라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맡겨주신 사역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내가 노래를 조금 잘하고 음성이 좋다고 하여 찬양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셨다. 찬양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명을 합니다. 당회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사로 맡겨주셨고 주차 사역으로 식당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어떤 경우에도 직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직분을 그냥 놓아버리죠. 그 사역을 놓아버리죠. 그 일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런 분명한 신앙과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런 직분 받으면 교회 직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뇨? 그저 수고만 하고 피곤하고 귀찮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만 아니고 모든 사역,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소명이죠.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교회 모든 봉사 사역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직분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직분이 그러하고 모든 사역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직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면, 사역자가 되려면, 교회의 사역을 하려면 직분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직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과 사모함이 저에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함, 중요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건 뒤서건 반드시 직분자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사역에 대한 사모함, 소중함, 중요함을 계속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직분에 대한 소중함, 사모함,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 직분이 사랑스럽습니다. 권사 직분이 영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교사직이 정말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직분 가지고 있는 동안 짐이 될 수밖에 없죠. 목사직이 영광스러우며 소중하며 너무 중요하며 이것에 사모함이 없으면 평생 짐이죠. 무슨 직분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함, 중요함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작은 게 아니구나, 영광스럽구나, 존귀한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하나님 성령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고 피택이 되었는데도 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약간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가 그분을 필요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투표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사양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담임 목사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의견이나 담임 목사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중직자 공천 투표를 해서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보면 공천하는 투표가 없이 바로 그냥 본투표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직분자들이 모여서 한번 걸러대고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실 때에는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만 아니라 모든 직분, 모든 사역자들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반드시 직분자가 되려면 시험을 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평소에 이분이 신앙생활과 평소에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느냐, 직분 받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봉사하고 일시적으로 겸손한 척,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느냐, 정말 평소에 신앙 인격이 점점 계속 좋아지고 주님 사랑함이 더해지며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인가 시험하고 체크하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분들만 아니고 투표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평소에 꼭 투표 앞두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참 저분 귀하다 살피고 테스트해 보라 이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남의 지탄을 받거나 신앙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보이면 다듬어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분을 세우라 이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직분자가 되어 실수하면 약한 성도들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귀한 나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담력이라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주셔서 좋은 일꾼 되도록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직분을 믿음으로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지위와 이 땅의 큰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 몇 군데만 제가 찾았습니다. 4군데만 찾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말씀이 온 성경책에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신총회는 규모가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이해하고 저는 우리 한국 고신총회가 그래도 교회마다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교회가 있고 교단이 약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은 이런 훈련이나 가르침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개인 소유물인 양 세습 이야기가 함부로 나오고 마음대로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 교회론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면 먼저는 직분은 명예직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책이라도 세상의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요 섬김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노회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냥 그 맡은 그 해의 섬김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총회장님을 전 총회장님, 저도 노회장 출신이지만 전 노회장님 그렇게 부릅니다만 사역이 끝나면 물러가는 것이죠. 끝났으면 총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우로 총회장님, 노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죠. 예우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를 수 있지만 평소에 이미 끝났는데 무슨 노회장님, 총회장님 부릅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우리는 만 70세의 은퇴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그렇죠. 우리 직분자들. 목사가 70세가 되어서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이제까지 목사로 수고하며 살아온 것을 예우하는 차원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은퇴 이후에 남은 평생 목사의 신분으로 명예를 지키며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바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를 항종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종직이라 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퇴를 했는데도 꼭 그렇게 직분을 불러야 줘야 한다라는 말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항종직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지 평생 그 직분 호칭을 불러라고 항종직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겠다. 권사님들을 예를 들면 권사님들을 은퇴를 해도 뭐라고 부릅니까? 권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의미는 권사 직분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시무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수고하신 그 수고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에 그 직분의 모범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어머니,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교회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그 직분이 귀하구나, 이걸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 철저히 봉사직이요 섬김직이라는 것 알지만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교회 직분은 위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의 높낮이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말 듣지만 옛날에 뭐가 뭐보다 높다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권사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것은 철저히 사회적 개념이요 회사나 세상 직장의 개념입니다. 저는 솔직히 평소에 저의 개인적으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 속으로 저 장로님이 목회자가 되셔야 하는데 그런 장로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실력이 있고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분은 장로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격이나 삶이나 말이나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다. 이런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인품이 좋은 여집사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기분 안 나쁘시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다, 위계가 아니다 알면서도 한 번 더 아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황송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 교회의 직분을 권세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세상 개념의 명예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의 직분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얕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예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직분자들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대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는 지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의 호칭에 걸맞는 사역을 하고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직분어를 보면 정확하게 이 말을 가르쳐 줍니다. 직분은 그 자체로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섬김과 말 한마디 인품과 그분의 신앙 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직분을 받고 호칭도 불러지지만 걸맞는 삶과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과 호칭은 퇴색된다라는 것이죠. 오 목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러면 안타깝죠. 이 목사라는 것이 그냥 퇴색된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민망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민망한 말이 직분 받으니 일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직분을 받고 인직식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 땅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합니다. 이런 신호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고도 잠시뿐이더라. 그때뿐이더라. 집사, 안수집사 되고 나니, 권사 되고 나니 일을 안 하더라.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요람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일을 안 하는 분이 계신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이 제일 불편하고 그냥 그런 분이 진짜 계신가? 정말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담스럽지만 직분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호칭을 불러준다고 직분자가 아니라 그 호칭 이후에 숨어있는 그분의 신앙 인격과 그분이 하는 사역으로 그 직분을 보여줘야 하실 줄 믿습니다. 직분자는 신앙 인격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역으로 큰 열매이든 작은 열매이든 성실함으로 그 사역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평신도로 세가족으로 있을 때보다 손과 발이 더 바빠야 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신앙 인격과 삶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직분자도 약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왜 우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직분자가 마음이 흔들리고 힘을 잃을 때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자신을 돌아보니 왜 이렇게 나는 신앙 인격이 쑥쑥 자라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가 아닌가. 내 신앙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제대로 하나 풀지 못해 끙끙거리는데 어떻게 직분자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신이 없어지고 내려놓고 싶고, 말은 다 표현은 남에게 못하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겠느냐. 겸손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노리죠.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냥 그 말에 꺾여버리면 용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도 이 직분론에 대한 콜링, 소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직분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이걸 확신하면 그에 맞는 능력과 은혜와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능력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다라는 것은 직분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반드시 주신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강하죠. 세계 어머니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녀 아가씨 때는 쥐도 무섭고 바퀴벌레 나오면 기겁을 하지만 엄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퀴벌레가 아기 옆으로 슬물슬물 기어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엄마가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냥 이단 엽차기 뭐. 하나님이 엄마가 되면 주시는 맘 파워가 있는 거죠. 어디서 이런 일이.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옛날에 어느지 모르지만 보니까 뭐 큰 이렇게 트럭이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렇게 자기 아이가 치니까 그 순간에 그 차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방향을 틀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저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모성애를 이길 이 땅에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분을 내 힘과 내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를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그의 신앙 인격에 걸맞는 인격을 주시고 계속해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으로 계속 묵상하면 계속 성령이 나를 다듬으시고 저 사람이 언제 그러냐 싶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직분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 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 학교 가면 꼭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그 구호 혹시 기억납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처음에 가니까 그게 이상하게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숙연해지고 누구나 예외 없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구호를 한번 몇 번 외치고 나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냥 그 무뚝뚝한 아버지의 눈에 눈시울이 벌겋게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내가 아버지라니요,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여러분, 저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몇 번만 되뇌이면 그냥 숙연해집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몇 번 고백하면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숙연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성숙해지고 생각과 마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언제나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직분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 누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불러주셨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주님, 제가 주님이 불러주신 직분자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비입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교사도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 사명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자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능력을 받아서 하게끔 이를 위하여 나도 기도한다. 당신들도 기도하시오. 이 말인 것이.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직분, 주신 사역, 어떤 사역이든지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기도하면 엄마에게 파워를 주듯이 하나님이 그 직분자 사역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잘 감당하도록,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든 섬기는 분들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